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높은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공동체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를 기울이며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원수는 주발 앞에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주 이름으로 오셨네. 모든 자를 자유케 눈먼 자 보게 하시네. 주님의 나라 영광 중에 임했네. 선포하리 이 땅에 원하신 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시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시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여겨 시험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마저도 버리는 미련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미련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일은 나라의 일꾼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누가 선출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출된 자들이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고 지혜롭고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보다 사람과 돈을 더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혜성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왕과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더해지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혜성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장과 위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이 분명히 전달되게 하시며 특별히 목자와 팀장 등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어 세상에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혜성의 성도들을 살피시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사 아버지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직장 및 취업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녀들에게 더 굳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견뎌내는 힘을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믿고 나아갈 때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혜성의 교육자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미래 자립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특별히 웨이처치 송중기 목사님, 예수가족교회 국형준 목사님, 함께 걷는 교회 김종철 목사님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명호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뼈와 골수를 쪼개어
우리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마른 뼈를 소송케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과 땅에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고난주간 부활절 또 초청주일 연이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의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르치는 게 목사의 사명이고 또 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르쳐야 되지만 그래도 복음을 설교할 때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쁩니다. 이 일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이 일을 하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 있으니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혹여라도 또 방문하시고 또 이번에 전도 초청 주일 이후에 예배 출석하고 계신 분들 예수 믿어라 하는데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지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에 연이어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죽음의 의미. 자, 설교를 시작합니다. 성경이 그 시기와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해 남겨주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에 근거해서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를 통해 세례를 받을 사람 중에 메시아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지시와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 세례 베풀어라 라는 것도 하나님의 지시였고 동시에 네가 세례를 베푸는 중에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을 알아라 라는 말씀을 세례 요한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거쳐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은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과연 누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메시아일까? 그는 세례를 베푸는 사역 자체도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었지만 메시아가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사실 앞에 그는 굉장히 기대에 차 있었을 겁니다. 이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였죠. 이를 통해 그는 누군가가 가르쳐 주어서 또는 말을 들려주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전에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적인 확신이 요한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 증언 역시 배워서 한 이야기 아닙니다.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통해 확신 가운데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고 자기도 계속해서 이 세례의 사역을 진행하는 중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하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오시리라 예언한 그분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도 무례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질문하고 있죠. 그러나 요한 자신으로서는 너무나도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에 대하여서도 세례 요한은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가 메시아가 맞긴 한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 마음속에 궁금함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보고 듣는 그대로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 그럼 도대체 예수님에 관하여 들은 것은 무엇이고 본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 바로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회복하고 지체장애인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청각장애인이 청력을 회복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이 증거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yes 아니면 no로만 대답을 해도 분명할 텐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방법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대답으로 내가 메시아다 라고만 말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 증언일 뿐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자기를 증언합니까? 자기 능력 없음에도 자격이 없음에도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증언으로 자신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61장이 기록하고 있는 바 그대로 오실 메시아가 행할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오실 메시아를 통해 나타날 능력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증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어져 있는 이 사실을 보면서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네가 확신하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적 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행하셨던 일들을 성경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기록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기록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기록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각종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오시리라 한 그분이라는 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은 믿었지만 그 메시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바는 이 능력의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리에 앉아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치를 이루어 갈 것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반 대중이 기대하는 그런 통치자의 길을 걷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와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통치하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결국 메시아로 온 그분도 인간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통치가 끝날 겁니다. 언젠가는 그분도 떠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결국 한 시대만을 위해 존재하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메시아의 통치가 영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왕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여러분, 앞에서 만들어 놓았던 놀라운 평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망가뜨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시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잠시 잠깐 사라지는 통치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세주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세주 메시아의 길을 걸으십니다. 세상에 잠시 썩어 없어질 권세를 가지고 썩어 없어질 통치, 언젠가는 허물어질 통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시면 좋겠다라고 내 삶의 현실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지금 나에게만이 아니라 인류 영원토록 보편적으로, 특별히 예수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 유일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대만 좋아질 역사라면 그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능력,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얼마든지 십자가의 길을 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자기의 뜻을 자기 시대에만 이루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임금으로 통치자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때, 움직임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을 누리는 왕,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고난받는 구세주의 길을 걸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길, 죽음의 길을 걸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의 뜻과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죽음,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십니다. 힘이 없어서 빼앗기는 목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의 뜻은 노예 또는 포로 또는 죄수를 석방시키기 위한 대가가 되는 돈, 속전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통치를 위해 백성의 목숨을 요구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세상의 권력자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남의 목숨과 남의 재산과 남의 권위를 빼앗습니다. 내 것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 죄의 노예이자 죽음에 사로잡힌 죄수인 우리를 석방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세상 모두가 자기 생명을 위해 남의 생명을 빼앗고 있는데 우리의 구세주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속전 또는 대속물로서의 사역 앞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한다면 그 값을 누구에게 치르셨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값을 치르셨다면 누구에게 치르신 것인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을 때 이 대속물을 받으시는 존재는 인간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흠없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에베소서 5장 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사탄에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낸 게 아닙니다. 마치 테러 인질범들에게 돈을 주고 사람을 건져내는 것처럼 여러분, 마귀에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신 게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 여러분 불교적이고 무속적인 집안 배경에서 자라나다가 보니까 어려서 절간을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절간 가서 그림을 보면 여러분 사람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소위 말해 지옥이라고 일컫는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 그 일을 실행하는 어떤 존재들이 있죠. 지옥에 흔히 말하는 저승사자 같은, 지옥에서 뭔가를 관리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어려서 저는 그림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교회를 처음 다닐 때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옥에 가면 귀신과 마귀가 우리를 관리 감독하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보면 사탄은 지옥의 문지기가 아닙니다. 사탄은 지옥의 관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저승사자가 아닙니다. 사탄은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할 처벌의 대상이지 우리를 처벌하는 관리적 역할을 맡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는 살리는 동시에 우리를 종삼았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죽음은 마귀에게 값을 치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마귀가 뭔가 대가를 얻은 게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속이는 자요 거짓말장인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어떤 협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를 건진 거지 마귀를 달래어 우리를 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풍속을 따르며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포로 삼았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갚을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귀신들이 나타나 저들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내가 네 조상이다, 내가 너 뭐엇이다, 내가 이 땅의 뭐 신이다, 이 집의 신이다, 별의별 말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마귀의 속임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 우리에게 대한 소유권 또는 영향력 아니면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마귀 앞에 예수님이 값을 다 갚았다, 너는 더 이상 나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분명히 믿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용소에서 벗어난 누군가가 자유인이 여러분 수용소의 규칙을 따를 이유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원리, 죽음의 원리를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귀신 쫓아다녀 귀신 달랠 이유가 없습니다. 점집 쫓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사주팔자나 운세를 쫓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과거에 자기가 너무 잘 못 살았던 어떤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약점을 가지고 협박을 하죠.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걸 다 드러낼 거야, 공개할 거야, 알릴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알려지는 게 두려워가지고 옳지 않은 일을 따라가고 옳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주고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하며 종노릇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때때로 드라마와 영화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았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달래는 거 아닙니다. 깨뜨리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에 대한 숭배는 전부 다 그 신을 달래입니다. 우리를 얽어매지 말라고,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말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달래고 으르는 일입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지속적으로 여러분, 어린 소녀를 갖다 잡아 바치든지 어린아이의 피를 바치든지 뭘 바치든지 끊임없이 으르고 달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속전은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자유합니다. 자격이 내게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말이에요. 때때로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가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죄책감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우리는 그 사람 대단히 신앙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자식이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부모님이 그 모든 값을 다 갚았다고 칩시다. 그러고는 자식을 집에 데려다 앉혀놓고 야, 밥이나 먹자 하고 밥상 앞에 앉았는데, 아버지, 저는 이 밥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 같은 놈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한쪽으로는 이놈이 뉘우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됐다, 먹어라, 끝났다 라고 부모님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자자, 저는 집에서 잘 자격이 없습니다. 베란다에서 자겠습니다. 야, 옷이라도 한 벌 사러 가자. 저 같은 놈이 무슨 옷을 입습니까? 만약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놈은 뒤통수 얻어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건 뭐에 대한 신앙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신앙을 넘어서서 내 죄보다 예수의 피가 크다, 내 죄보다 예수님의 대가 지불이 크다는 걸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인 거지, 내 죄를 더 크게 보면서 예수 십자가는 믿기는 믿지만 내 죄가 더 큽니다 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질질 짤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 하십시다. 내 죄보다 십자가 희생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믿기는 믿지만 예수 은혜보다 자기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예수 십자가의 완전성을 믿지 못하는 이단적 사고방식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가 나의 모든 것을 속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대속물과 속전이 되어 값을 다 지불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하여 해결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쥐고 있던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한 죽음이었다. 예수 죽음에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수 죽음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그게 은혜이다. 그런 점에서 죄에 대한 용서도 은혜를 전제로 합니다. 자격은 없지만 여러분 용서해 주는 것, 그게 은혜죠. 대가를 전제로 하는 용서, 값을 이미 치루어 버린 용서를 가지고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로 여러분 교도소 수용 생활을 만기 출소한 사람이 내가 나라의 은혜를 입었다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대가 있는 용서 아니라 대가 없는 용서가 진짜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경험을 통해서 대가 없는 용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너무 큰 해를 입히는 잘못들, 예를 들어 성폭행이나 강도살인처럼 죄로 인한 상해, 남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는 일이 크면 클수록 대가 없는 무작정의 용서를 하기에는 난감합니다. 너무나도 큰 잘못을 한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 재판관이 말하기를 너 뉘우치냐? 그럼 되었다.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런 나라와 이런 사회는 공의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질서가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용서를 해주시기를 원하는데도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크고 작음을 떠나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피해 당사자가 가해 당사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제3자가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셔야지 인간이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죄를 범한 자식들이 지네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너도 내가 용서해 줘라. 그럼 우린 부모님한테 자유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인간이 우주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거역하는 것, 여러분 대항하는 것, 이거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인간이 대신 용서해 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죄에 대하여 거룩한 진노를 품으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죄 지은 자들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불공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를 처벌하는 거룩한 공의만 가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처벌하고 끝나버리면 그만인데 처벌받는 인간을 너무 불쌍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딜레마가 이겁니다. 공의는 세워져야 되겠고 죄는 처벌해야 되겠고 그 처벌받는 인간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분이라고 하면 처벌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해버리면 됩니다. 죄가 아무리 있더라도 처벌 안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절대 주권자니까. 그런다고 한들 누가 하나님께 대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능력이 아니라 그 성품이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분이라면 사람들이 처벌받아 영원히 죽든 말든 내버려 두면 그만일 것 아닙니까? 어차피 쥐가 잘못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안타까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셔야 되겠고 사람은 살리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와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동시에 우리의 죄를 처벌하시려고 죄를 알지도 못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의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에게 처벌하십니다. 우리 죄값을 그에게 다 벌하십니다. 그러고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죄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시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려면 그분은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이어야 인간을 대신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려면 그분 자신이 죄가 없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시고 죄 없는 인간으로 보내시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그 저주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을 길이 없었다는 사실. 예를 들어 내가 노예가 되고 내 자식이 노예가 되고 자식의 자식이 노예가 되고 천대를 이루도록 노예살이를 한다고 할지라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의 죄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겠다고 달려들어도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을 만큼 우리의 죄는 심각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 놓으셔야만 해결이 될 만큼 우리 죄 문제가 심각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갚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길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대속의 제물 되신 대리자는 우리가 부탁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썼더니만 잘 안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해서 이분이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인 줄도 알지 못하고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지 못하고 죄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인일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앞에 하나의 표현이 빠져 있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가.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오랜 계획을 알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벌이 내 죄를 대신한 처벌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처벌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내 죄에 대한 처벌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중처벌하지 않잖아요, 세상 법도.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세상의 법보다 더 큰 효력을 가지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벌은 우리의 죄의 행위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이라는 존재에 대한 처벌이기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죄를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처벌을 받고 예수 십자가 믿으면 구원 얻은 건 내가 믿어지는데, 왜? 예수님 십자가 이미 지셨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짓는 죄는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건 회개해야 용서받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우리에게 드러난 행위에 대한 처벌값만 가지신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대신하기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미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지을 죄에 대한 처벌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된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면 예수님도 행위로만 대가를 지불하시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인 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되었기 때문에 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도 자기 존재를 내어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효합니다. 영원합니다. 두 번 다시 십자가가 필요 없는 실효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신들이 능력이 있다, 아니면 전지하다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신들이 인간에게 베푸는 은혜라는 것은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일부를 인간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도움을 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필요한 뭔가를 부스러기처럼 던져주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재하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 돈 좀 주세요 하면 돈 줘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이 돈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내 목숨을 너를 위해 주겠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만들어낸 종교의 어떤 신과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분명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희생적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한 희생적인 죽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세상의 많은 성인 중에 하나인 것처럼, 현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지도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문제를 완전히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열어두셨고 마귀와 우리 사이를 완전히 끊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지을 죄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 죄인됨의 본질의 문제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구속의 완전성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누구에게 유익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주셨다라고 말할 때 그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로 모든 사람에게 그 공덕과 은혜가 끼쳐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과 단절시킨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죄 또는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길 잃은 자였고 생명 잃은 자였고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었고 죽은 자였고 또 영원히 죽을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집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줄만 잘 서면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마누라가 예수 믿으니까 나 그 마누라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치맛자락이라도 붙들고 구원받게 될 거다,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대한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해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 일, 이 의미를 가진 죽음을 죽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나를 위한 일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였을 때 그것이 하나의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남 유익 끼치기 위해 내 목숨 하나 내놓은 정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나 한 사람 죽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까짓것 눈 한번 질끈 감고 죽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 잘 되면 내가 뭐라도 하겠다는 부모 마음이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면 나 하나 희생하는 것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희생한다고 그들이 구원 얻냐라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고 진짜 저들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는 게 안 된다는 거죠. 무자격자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나 희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희생적 죽음은 가치가 있고 고귀한 일이지만 누가 그 희생을 했느냐에 따라 여러분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를 더 알도록, 십자가를 더 알도록, 그 은혜를 더 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영광의 비밀함을 너희가 더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사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이야기하면 누구나 안다라고 말합니다. 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전도 받아봤고 전도해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가르치는 바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놓을 만큼 강력하게 우리에게 인식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 우리 혜성교회가 그저 예수 믿습니다 하고 모여가지고 종교활동을 하는 하나의 클럽이 아니라 진짜 예수 복음 앞에 인생 걸고 목숨 걸고 삶을 걸 수 있을 만큼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살지 말고, 죄에 매여 살지 말고, 마귀에 매여 살지 말고, 속지 말고,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요즘 무섭다라고 말하는데 마귀의 보이스피싱에 여러분 걸려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이거 안 하면 네 자식 잘못될 거야 라고 말하면 웃으면서 이야기하세요. 너의 모든 권세는 내게 힘이 없다. 오직 예수 권세가 나를 붙들고 있다. 내 소유가 옛날에 네 밑에서 굴복하던 그 존재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 인식과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즐거워하고 복음을 누릴 줄 알고 복음을 전할 줄 알고 이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복음 때문에 예배하는 진짜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죽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일을 증거하며 전하며 알리는 일이 절대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한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 진리,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혜성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제물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제물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참여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은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다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다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다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봉헌의 서양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예수 죽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그저 그런 일, 역사상 있었던 일, 그저 인정하는 정도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일이 가지고 오는 효력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믿고 고백하여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이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누는 일에 하나님 더 정성스럽게 더 열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예물 올려 드립니다. 꿈꿉니다. 소망합니다. 해성교회가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저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으로 똘똘 뭉쳐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복음을 외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인생을 내어드리고 물질 내어드리고 시간 내어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진짜 교회 공동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마귀를 멸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 문제까지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길 외에 우리를 살릴 길 없다 여기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런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보냄받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믿음 안에 머물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한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죽음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 감격하며 전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애성 가족들과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